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질 수 있는 근거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이죠. 이처럼 기독교의 신앙의 출발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기독교 신앙의 출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은 하는데 점차 그 끝에 가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사라지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느냐 못했느냐, 소위 이 유무를 가지고 신앙이 좋다 또는 신앙이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신앙이 참 좋다고 하죠. 하지만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하면 신앙이 글쎄 이렇게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많이 한다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할까? 또 반대로 저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렇게 기도를 하지 않지? 라는 이유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좀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요. 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저 역시도 좀 많이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마치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바리새인들처럼 나의 신앙이 이런 거야 라고 과시하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고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구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어떻게든 얻기 위해서, 소위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겠어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질 수도 있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이유들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을 가지고 저 사람 참 신앙 좋다, 저 사람 참 신앙이 글쎄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한편 반대의 경우도 있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외치면서 정작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게으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외치면서 한편으로는 자기 멋대로 하고자 하는 방탕함이 있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를 다닐 때 한 친구에게 말했어요. 이 친구에게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많아서 야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너 기도 좀 해야 되지 않냐?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생생해요. 그 친구의 대답이. 뭐라고 했냐면 내 삶이 기도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도 그게 생생하게 기억나요. 말은 맞죠. 내 삶이 예배야. 내 말은 맞죠. 진정 우리가 어떤 시간이든 어떤 장소든 간에 예배하는 자요, 기도하는 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 네,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 친구의 모든 삶 속에 진짜 마음을 쏟아내고요, 진짜 하나님만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소위 그 간절함을 가지고 살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삶이 기도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뭐지?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려야 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얘기하죠? 모든 날이 주의 날인데 꼭 한 날에 한정해서 드릴 필요 있겠니? 이러면서 정기적인 예배에 사실 많이 소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점점 많은 분들이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꼴보기 싫다, 이렇게 해서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죠. 그러한 자들을 그런 이제 가나안 성도, 가나안 거꾸로 안 나가, 아시죠? 안 나가. 예수는 너무 좋은데 교회는 이제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물론 일면에 그런 이유 저도 충분히 납득하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안 나가, 가나안 성도들을 보면 검색을 쫙 하죠. 그럼 유튜브나 인터넷에 보면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 정말 말씀 좋은 목사님들 그냥 클릭 몇 번이면 검색에 그냥 쫙 나오죠. 그리고 말씀 듣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딱 거기까지예요. 딱 거기까지. 지극히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광고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검색하지 말고 사색하십시오. 이거 정말 포인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검색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사색을 안 해요. 사색을. 왜라는 질문을 정말 던져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왜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가운데,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주일 2부 예배에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느냐라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리죠?
제가 생각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왜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예배 생활,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소위 공동체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다시 말하면 공동체로 계신 그 분을 우리가 믿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성자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이루셨죠. 성령 하나님이 그 구원과 그 창조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다고 고백해요. 그 하나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근데 정작 우리들 삶을 볼 때는 그 공동체로 계시는 분, 그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정작 공동체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거죠. 이것만큼 이율배반적인 것이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심각하게 그 믿음의 본질이 진짜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재고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6장 1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거야. 그럼 우리의 자유함, 우리들의 기쁨, 우리들의 감사함으로 그냥 나아가면 되지. 맞는 말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의 일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로마서 6장 15절 말씀처럼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더라는 거죠. 방탕함 가운데, 때로는 게으름 가운데 그들의 모든 삶의 형편이 왜곡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치는 것 아닙니까? 은혜 아래에 있으니 어찌 죄를 짓냐? 그럴 수 없다. 우리들에게도 근거가 필요하고 우리들에도 법이 필요한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계속 나누고 있는 것처럼 율법주의 때문입니다. 자, 율법주의가 뭡니까? 예수님의 공로 플러스 나의 공로 이퀄 하나님이 받아준.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은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고요. 온갖 노력을 다했고요. 방탕하지 않았습니다.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든 모습에 있어서 칭찬을 함이 마땅합니다. 진짜 이들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대단한 일을 한 것이죠. 우리 보고 한편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다 도망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서 책망을 하고 있는데 그 책망을 하고 있는 이유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 좀 잘 들어주세요. 이들이 열심히 살았다, 최선을 다했다, 율법을 지켰다, 단지 이것 때문에 책망한 게 아니에요. 자,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4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자, 이 말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 역시 열심을 다해 행하는 것은 언제든지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들에게 질문이 생기겠죠. 그럼 도대체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을 지켰다, 열심을 다해서 살면 너희들 안 되는 거야 라고 책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이유는 뭐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항상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하는 거 참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열심히 살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왜 책망하냐는 거예요. 먼저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소위 열심을 다하는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도 묻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니? 동기가 도대체 뭐니? 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니?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거야? 왜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거니? 라고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물어보고 그 동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답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라는 거죠. 그리고 찾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 지금까지 나누었던 게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셔. 내가 순종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 내가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셔.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죠. 소위 이게 율법주의 아닙니까? 이 프레임이 율법주의죠. 반면 사도 바울이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런 거죠. 와, 나처럼 이렇게 못돼 처먹은 놈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니. 와, 내가 이렇게 약하디 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인정을 내가 받을 수 있다니. 내가 열심히 한 것도 없고 때로는 너무나 부족해서 실수투성이인데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니. 와, 이거 진짜 감사하다.
아니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데 인과관계 속에서 너 1 그럼 나 1, 너 2 나 2. 딱 우리는 계산이 정확하잖아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가 이거는 뭐 조건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진짜 무대뽀로 나는 너를 사랑해 얼토당토하게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니 이걸 도대체 어떻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건 진짜 감사한 뿐이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철이 들었다는 건 뭐예요? 부모의 사랑을 진짜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할 때에 너 공부해. 잠깐 공부해요. 하지만 오래 하지 못하죠. 하지만 진짜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나를 뒷바라지하려고 돈을 열심히 버는데 내가 어떻게 그 아빠 엄마한테 슬픔을 안겨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걔네들을 보고 야, 저놈 이제 잘 들었네. 그러면서 어때요? 물론 놀죠. 물론 까불죠. 하지만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제가 26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빨리 했거든요. 근데 우리 큰애는 이제 30에 저희들 뭐 공부하고 뭐 이런 것이 있어서 좀 늦게 났는데요. 지금도 생각나는 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우리 큰애가 한 몇 개월 되지 않았을 때, 한 똥기저귀 차고 있었을 때인데, 전화가 왔어요. 부모님으로부터. 실은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가슴에 이제 물혹이 있어서 좀 수술을 이제 받게 됐다. 그래서 아들아 기도해 다오 이제 라는 전화였어요. 제가 쉬는 날 월요일에 이제 목사들이 쉬기 때문에 쉬는 날 내려갈 수 있거든요. 대구에 그때 계셨는데, 근데 제가 안 갔어요. 내려갈 수 있는데도 왜 귀찮아가지고 내가 좀 쉬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우리의 똥기저귀를 딱 가는데 그때 제가 울었어요. 똥기저귀 가는데 왜 울었냐면 이 생각 때문에 우리 아빠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웠을 텐데. 펑펑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려갔어요. 여러분 바로 이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열심히 살았다, 최선을 다했다, 이것 자체 때문에 너 안 돼! 책망한 게 아니라 너 왜 그렇게 하고 있냐? 잘못된 동기 때문에 지금 아주 책망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 나갔을 때 저는 우리 삶의 가장 마지막 고백이 뭐냐?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누구길래 일어나? 내가 누구길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내가 누구입니까? 끝없는 욕심에 가져도 목이 말라요. 먹어도 배가 고파요. 오늘 큐티 말씀처럼 제가 새벽에 큐티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 말씀이더라고요.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죠. 자, 30배 맺었어요. 근데 옆 사람을 보니까 60배 맺었어. 그 기쁨이 있나요, 없나요? 사라져요. 60배 맺어서 와,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 옆 사람이 100배 맺었네요. 이 배알이 꼴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나만 잘 되면 그만. 우리만 잘 되면 그만. 저는 목사니까 우리 교회만 잘 되면 그만.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 속에 여전히 빠져있는 이기적인 존재 아닙니까? 내가 누구죠? 조금이라도 뭔가를 했으면 우리들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냐? 어김없어요. 봤지? 나야. 이게 뭐 100%라니까요. 이렇게 교만 떨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 십자가를 지셨다. 이게 진짜라면, 이게 진짜 우리들의 삶 속에 울려 퍼지는 생명의 이야기라면, 봤지? 나야. 이게 나올라 하더라도 쏙 들어가겠죠. 그리고 뭐가 차지하겠나요?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길래 이런 은혜를 주셨지? 이것밖에 남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로 갈라디아서를 11번째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2018년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차지하고 있을까? 어떤 내용을 쓸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답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겠죠. 하지만 그 신뢰적인 모습에 있어서는 내용이 많이 달라지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의 문제는 율법주의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반대라고 생각해요. 우리들의 게으름, 우리들의 방탕함, 우리들의 제멋대로함, 이것에 대해서 2018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다면 이 내용으로 꽉 차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고백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고백하실 텐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해 오셨다.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고로 그 하나님은 앞으로의 모든 삶 여정 가운데도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고백이 정말 제 마음속에 절대적인 신뢰, 진짜 절대적인 사랑으로 엄청나게 많은 되뇌임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신앙이 좋아서 그건 아니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백을 끊임없이 할까? 운전을 하면서, 신방을 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개척을 준비하면서 많은 고백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 이유가 이거였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아무도 예측도 안 되고 나도 불안하고 그 불안함, 그 염려, 그 걱정이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편으로는 불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나의 마음의 작동으로 겉으로는 그럴싸하죠. 아주 그런 믿음의 고백을 제가 고백하고 또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백 가운데 때로는 아주 교묘하게 영적인 불순물이 끼더라고요. 어떻게 낀 줄 아세요? 제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며. 그렇죠? 김현미 집사님,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라는 요딴 얘기로 저의 방탕함, 때로는 저의 게으름, 때로는 저의 하지 않음, 몰라 이렇게 넘어가 버리고자 하는 저의 마음의 교묘함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30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제대로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 플러스 나의 공로 이퀄 하나님이 받아줌. 율법주의 안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며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 말로 나의 게으름, 나의 방탕함, 나의 멋대로함 이것도 안 됩니다. 오늘 30절에서 성경이 뭘 말하느냐? 우리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야겠죠. 제대로 듣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듣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만 듣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강대상에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앉아있는 성도들의 수만큼 하나님이 쪼개진다. 이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각자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다 이해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너무 자유로워. 그분에게 있어서. 어떤 분은 반대로 하나님은 너무나 엄격하신 분이세요. 어떤 분은 이게 둘 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계세요. 정말 다양하죠.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람에 따라 정도가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소위 컨셉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칫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내가 만든 하나님을 내가 섬기게 되는, 더 큰 우상을 섬기게 되는 영적인 피폐함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내쫓아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쫓지 않아요. 때로는 내쫓긴 해야 하는데 라면서 미적거릴 때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 안에 갇혀 있다는 증거고, 성경이 뭘 말하느냐라고 오늘 30절에서 외치는 이 사도 바울의 외침 가운데 여전히 말은 그럴싸하게 하지만 말만 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신랄하게, 그리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간교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진짜 뭘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오늘 본문 21절로 가보십시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대상은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바꾸면 저는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며 라는 말로 자신의 게으름, 방탕함, 제멋대로함을 포장하는 자들아, 저는 이렇게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질문합니다.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 말은요, 갈라디아 성도들을 상당히 자극하게 하는 아주 맹렬하게 비꼬는 말입니다. 왜?
이 말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하는 말을 제대로 들었다면 율법의 목적과 한계를 깨달았을 것이고, 율법의 목적과 한계를 깨달았다면 너희들이 다시금 그 율법 밑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꼴이 안 나올 거다. 근데 지금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한다. 그것은 니들이 진짜 율법이 뭐며 율법의 한계와 목적이 뭔지 몰라서 그 짓거리를 하는 거다. 어이구 답답한 놈들아, 너희들의 행동을 진짜 이해할 수 없다라는 사도 바울의 질책성 발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한다면 율법이 뭘 말하는지를 제대로 들여다보기를 진짜 원했습니다. 어설프게 흉내내는 것 말고요. 남들이 하는 말만 듣고 판단하는 것 말고요. 거짓 교사들의 말만 듣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2절 이하에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제대로 한번 떠보자는 거예요. 한번 맞짱 떠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를 드는데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자, 왜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는가? 그것은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거 참 잘한 거다. 예수를 믿어야 돼. 그런데 진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율법도 다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가르침이었고요. 이것에 대해서 정면 대결을 하는 거죠. 이런 거죠. 누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녀인가? 그럼 우리 성경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세 가지의 측면을 다룹니다. 첫 번째 역사적 사실, 두 번째 풍류적 논증, 세 번째 개인적 적용입니다. 성경이 도대체 뭘 말하는지를 우리도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역사적 사실입니다. 22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아브라함의 두 아들은 이스마엘과 이삭이죠.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대략 한 10년 후에 여종이었던 하갈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들 아닙니까? 반면 이삭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 여성으로서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바로 그때에 아내 사라와 동침함으로 낳은 아들이 이삭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라고 말할 때에 강조하는 차이점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자, 어디에 있습니까? 22절에 보면 어머니가 서로 달랐다는 거죠. 어머니가. 그렇죠? 이스마엘은 여종에게서, 이삭은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 이제 어머니가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3절로 가보십시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두 번째 차이점은 태어나는 방식이 서로 달랐다는 거예요. 물론 임신과 출산이라는 생물학적 과정이 달랐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죠. 자, 여종에게서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육체를 따라 태어났습니다. 육체를 따라 태어났다. 이 말은 여종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 하나님의 그런 개입하심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할까요? 이스마엘의 출생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스스로의 노력과 계획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끌어당겨서 당장 이 현장 가운데 실현시키고자 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두르면 이스마엘이고요, 기다리면 이삭이에요. 여러분, 우리들 삶 가운데 이 말을 한번 잘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서두르면 이스마엘이에요. 하지만 기다리면 이삭입니다. 이 이스마엘과 이삭, 지금 이 포인트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우리는 창세기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 말만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근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에도요, 두 종류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더라는 거죠. 자, 반면 자유 있는 여자 사라의 출산은 어떻습니까? 오늘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100세의 아브라함,
90세의 사라. 스스로의 노력과 계획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능케 하신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삭의 출생은 인간의 그 어떤 노력이나 행위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이삭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거다라는 말을 약속이라는 단어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 맞다, 지금 그 얘기 했어요. 이스마엘과 그리고 이삭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 맞지만 진짜 아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거죠. 이삭. 자, 그렇다면 이삭의 후손들이야말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일 텐데 그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갈라디아 성도들아,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잘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뭐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지금 이것을 우리가 지금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한번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실까요? 말도 안 된다는 아버지의 비웃음, 어머니의 비웃음 속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두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창세기 17장 17절, 아브라함이 비웃고 있는 장면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자, 한글 성경에 웃었다 하는데 한자 더 넣어야 돼요. 비웃었다는 거거든요. 하나만 더 볼까요? 창세기 18장 12절. 이번에는 사라가 비웃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았죠. 이스마엘은 뭘 뜻합니까? 하나님이 안 하시니까 우리가 하자. 이게 이스마엘이죠. 하나님이 막으셨으니까 우리가 한번 뚫어보자. 이게 이스마엘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안 돼. 어쩌면 비웃습니다. 우리는 안 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런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와, 진짜 하나님이 하셨어. 이게 이삭이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갈라디아 성도들아, 성경 똑바로 봐라. 이 얘기를 하면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포인트예요. 우리는 진짜 안 돼. 근데 돌아봤더니 와, 내가 지금 살고 있네. 이게 이삭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때로는 삶의 환경 가운데 막혔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뭘 하긴 해. 내가 해야지.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 내가 하는 거야. 뚫고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스마엘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차이를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제대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렇게만 끝내지 말고 진짜 자손이 누구냐? 이삭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삭처럼 우리는 안 돼, 불가능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지 않아? 라는 이 믿음의 진정한 고백을 가지고 갈라디아 성도들, 너희들이 나아가야 되는 거다. 그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할 때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이스마엘은 아니지 않냐.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풍의적 논증을 통해서 이 얘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4절로 가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것은 비유니, 이 말을 사도 바울도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가정의 이 스토리를 역사적 팩트로 보지는 않는구나, 비유로 보는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말은요, 역사적 팩트를 우리들 삶의 현장 가운데 얼마든지 비유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비유를 하는데 누굴 비유하냐면 이삭과 이스마엘의 어머니였던 사라와 하갈을 데리고 옵니다. 자, 사라와 하갈을 끄집어 와서 이제 비유를 합니다. 뭘 비유하느냐? 오늘 24절에 보니까 딱 설정을 해요. 이 비유를 설정해요. 어떻게 설정하냐? 사라와 하갈을 두 언약이라고 설정해 놓고 이제 이 비유의 얘기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먼저 하갈에 대해 언급하는데요. 제가 24절 중반부터 2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봐주세요.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자, 사도 바울은 스스로의 노력과 계획으로 아들을 낳은 하갈을
소위 시내산 언약이다라고 규정을 해요. 이건 지금 비유예요, 비유. 자, 시내산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던 곳이죠. 우리 자막을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19장 3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니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십계명이죠. 그리고 그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라라는 법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율법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시내산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여서 우리는 시내산 언약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언약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저를 한번 봐줘요. 손가락을 잘 보셔야 돼요. 손가락 한번 내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상대방을 향하여서 얘기하세요. 네가 해라. 이게 율법이죠. 이게 율법은 한마디로 네가 해. 네가 이거예요. 네가 해. 네가 해서 지키면 뭐예요? 축복. 네가 해서 지키지 못하면 뭐예요? 처벌. 이거예요. 이게 율법의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뭘 얘기하기 시작했습니까? 야, 잘 지켜야 돼. 안 지키면 우리 죽어. 너 더 열심히 잘 지켜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더 큰 선물 주신다.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게 되었고 결국은 사람들을 숨막히게 만드는 감옥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메인 바 되었고 갇힌 바 되었다는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숨막힘 현상은 단지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숨막힘 현상이 어디까지 왔느냐?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지금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예루살렘까지 이 숨막힘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삶의 결과가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어려운 말 하지 않습니다. 25절 마지막을 보세요. 딱 한마디 합니다.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뭐라 그러죠? 종노릇하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가 종노릇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겠습니까? 주인 노릇하고 싶어서. 이 노릇이란 말이 조금 뉘앙스가 좀 그러네요. 여하튼 내 삶 가운데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의 환경과 또한 그 거리들을 가지고 나아가고 싶어서 우리 열심히 돈 버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합니다. 저도 열심히 공부하라고 합니다.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지금보다는 그래도 훨씬 더 나은 삶의 그런 거리들을 좀 누리면서 우리 아이들 저는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새벽마다 늘 이렇게 성도님들을 위해서 교회를 돌아보면서 기도하죠. 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주님, 이 애비보다 청초로람하게 해주세요. 주님, 공부하고 있는데 일치월장하게 해주세요, 실력이. 그리고 주님, 목사 아들이라고 해서 믿음 다 좋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는데 주님,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 주님,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가 나타나는 이제 실사구시의 그런 신앙들, 좀 증거를 얻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한자성어가 이 3개밖에 없어가지고 맨날 이것만 반복하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이게 애비의 마음 일터인데, 여러분 보세요. 어느 누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종노릇하고 싶어 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경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또한 그 제대로 들여다본 성경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을 제대로 들여다보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그 결과가 종노릇만 나오지 하나님의 아들, 딸됨의 기쁨과 감사함과 자유함과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행복과 소위 삶의 안정의 이야기는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이게 하갈의 모습이었다면 사라는 어떨까요? 26절을 한번 보시죠. 26절. 이 두 여인을 딱 비교하고 있거든요. 26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 이 얘기는요, 당시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 이것이 있었습니다. 하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진짜고 이 지상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은 그림자와 같다. 이게 소위 이제 플라톤의 철학과도 좀 연결되어지는 건데요. 하늘 위에 있는 것이 모든 것 다 오리지널이고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짝퉁이다, 모조품이다. 이런 좀 이원론적인 사고를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개념을 지금 이 26절에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율법에 집착하는 것은 마치 지상의 예루살렘처럼 모조품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야말로 천상의 예루살렘, 하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야. 그리고 그 가운데 자유가 있고, 그 가운데 이삭의 후손으로서 이삭의 어머니였던 사라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죠? 우리 어머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두 여인 하갈과 사라를 얘기하면서 이사야 54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해요. 그게 오늘 본문 27절이더라고요. 같이 읽을까요?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자,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잉태하지 못한 자, 슬픔입니다. 상고를 모르는 자, 참 절망이죠. 홀로 사는 자, 너무 외롭습니다. 외로움이에요. 자, 절망, 슬픔, 외로움, 이것이 지금 이 여인에게 가득 찼어요. 그런데 이게 바뀌었어요. 27절을 잘 보세요. 어떻게 바뀝니까? 즐거워하라, 소리 질러 외쳐라, 또한 자녀가 많음이라. 자, 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사야 54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느냐? 이유는 이거예요. 뭐냐? 이러한 변화, 슬픔, 낭망, 홀로 있는 외로움, 이것이 즐거워함, 소리를 지름, 자녀보다 훨씬 더 많아짐, 이러한 변화는 결국 스스로의 노력과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이야기다. 그리고 누굴 보라는 거예요? 사라를 봐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적용을 합니다. 여러분, 적용이 필요한데요. 28절을 보시죠.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갈라디아 성도들이 결국 흔들렸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이삭이냐 이스마엘이냐 둘 중 하나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흔들리니까 어떻게 이들이 얘기한 줄 아세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이삭이냐 이스마엘이냐,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분명치 않으니까 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말로 이걸 퉁치더라는 거예요. 퉁쳐서 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냐,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이냐. 약속이냐 현실이냐, 둘 중 하나여야 하죠, 결국은. 근데 이 둘 중 하나를 다 놓치기도 싫고, 또 어느 하나를 딱 붙잡는다면 하나는 놔야 되니까 불안하고, 그래서 우리는 좀 미적지근하게 나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든 내 눈앞에 펼치는 현실이든 결국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넘어갈 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회피하는 거죠.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붙잡고 세상도 붙잡아서 나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상황 봐가면서 내가 좋은 것 취사 선택하겠다라는 우리들의 얄팍함이라는 것을 우리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28절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되더라는 거죠. 약속이 아니라 현실에 끌려가는 종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서 형제들아, 갈라디아 성도들을 부르면서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출발점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이삭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전도 열심히 하고, 선교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이삭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을 다한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약속의 자녀와 같이,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마침표를 찍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심이라니까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처럼 모든 율법을 지켜야 약속을 받는 이삭의 자녀가 된다가 아니라
성경은 뭘 말합니까?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을 이끌고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이삭, 그 약속의 자녀. 그것이 이미 우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할 때 마지막 29절을 볼까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 29절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네. 박해보다도 더 접속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죠.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접속사가? 그러므로 이렇게 가야죠. 그러므로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뭔데요? 승리의 이야기, 축복의 이야기, 현실에서 모든 것들을 얻는 이야기. 와,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들에게는 승리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끝하면 와, 이렇게 시원하잖아요. 속이 시원하잖아. 소위 해피엔딩이잖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오늘 말씀은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소위 새드 엔딩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외침에 우리는 정직하게 서셔야 됩니다. 28절과 29절을 우리들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너희들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마침표를 찍었다니까요. 맞아요. 그러고 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뭡니까? 그러나예요. 그러나를 말하고 성경은 박해를 말하고 있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놀리고 업신여겼던 것처럼 세상은 여전히 예수 믿는 우리를 조롱하고 박해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들의 시스템과 그들의 질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서로 다른 세계가, 서로 다른 영적인 질서가 돌아가니까 충돌하고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그러나가 있습니까? 이상하게 여길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길을 내가 그래도 잘 가고 있구나. 오히려 그 학증거리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는 그러나를 만난다. 그리고 29절 뒤에 뭘 얘기합니까? 박해를 만난다. 이삭은 언제나 이스마엘로 하여금 조롱당하고 박해를 받는다.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생각을 계속 한번 해보았습니다. 현실에 근거한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근거를 둔 사람, 누가 이길까?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교회라서 얘기하는 거 말고, 한번 솔직하게 우리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죠. 현실에 근거를 둔 사람과 하나님께 근거를 둔 사람, 누가 이길까? 현실에 근거를 둔 사람이 이깁니다. 굉장히 세요. 어떤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거 진짜 쉽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진짜 혹독하고 무섭다, 장난 아니다. 우리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맞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만 더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하나만 더. 현실에 근거를 둔 사람, 하나님께 근거를 둔 사람, 누가 이길까? 결국은 하나님께 근거를 둔 사람이 사실 이겨요. 근데 왜 그러냐? 현실에 근거를 둔 사람의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현실에 근거를 뒀다는 말 자체가 뭡니까? 지금보다는 더 나음. 결국 이거거든요. 지금보다는 더 많은 가짐. 30배 성 안 찹니다. 60배 주십시오, 주님. 60배 성 안 차요. 100배는 주십시오. 제가 지금 그래요. 그런 마음으로 끊임없이 가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현실에 근거를 둔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반면 하나님께 근거를 둔 사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러나라는 한계가 우리들에게 왔을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죽음이 우리를 막지 못하는 것이죠. 박해가 우리를 좌절시키지 못하는 거죠. 왜요?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라는 그런 삶의 목적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 호미실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 잘 봐라. 아브라함의 자손에다 이렇게 퉁치지 말고 이삭이냐 이스마엘이냐, 이 질문 앞에 너 제대로 대답을 해야 된다.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사라냐 하갈이냐.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막으셨다는 생각 때문에 뚫고 들어가고 있는 그런 사라의 불신, 그리고 하갈로 대표되어지는 그러한 인간의 의도함, 이것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질문으로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들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